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남쪽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게 여호사밧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여호사밧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 본인이 왕이었지만 왕의 권세를 자신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왕이신 것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을 하여 공격해 오게 됩니다. 연합군이 치러 오는 소식을 듣고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게 되지요. 이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유다의 군대보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군대가 훨씬 규모 면에서 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죠. 12절 말씀에 저들을 대적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보다 더 큰 위세를 가지고 군대를 끌고 공격해 오는 그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탄원을 올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야하시엘은 다윗 시대의 신령한 노래의 직무를 맡았던 아삽의 자손이었습니다. 역대상 25장에 나와 있는 레위 자손 중 아삽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큰 무리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 야하시엘을 통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에 중간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는 17절에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갔습니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후에 백성들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찬송하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적을 이기게 하시죠. 연합군이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 죽이고 자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데 모두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싸움도 한번 해보지 않고 3일 동안 전리품을 취하는 일만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30절 말씀에 나라가 태평하고 그들에게 평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전투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죠. 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삶의 태도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니까 전혀 신앙인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쫓아 살아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말 그대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적군이 우리를 향하여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이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승리를 원하죠. 나를 향하여 대적하는 무리가 내 앞에서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넘어지길 바라며 승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승리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승리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를 맛보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유다의 여호사밧이 싸우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처럼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아멘 하셨는데 어디 전쟁이라도 나가서 칼 들고 총 들고 싸워서 이기라는 말씀인가요? 날마다 우리 앞에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다는 의미입니까? 이 말의 속뜻은 영적으로 전쟁터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이겠지요. 우리가 지금 총 들고 칼 들고 전쟁터에 나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에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승리하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 앞에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 이기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싸움의 대상은 실체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이 틀림없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영적인 실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이해관계의 끈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내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이고 어느 한 가지를 두고 취하기 위한 경쟁의 상대를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밟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마치 눈앞에 보여지는 저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것처럼 생각이 들죠. 또 그런 원리가 옳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정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만들어가요. 그렇게 세상의 정신에 사로잡히고 나면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덜 중요한 이 세상의 가치들을 부여잡고 살아가면서 엉뚱한 곳에서의 힘을 쏟아 놓으며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세상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대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자극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영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무뎌지고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끝모를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괴로움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주일이면 혹은 예배당을 찾아올 때면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주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또 한 주간 혹은 며칠 동안 살아오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살아있는 심정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뎌진 이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내 방식대로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따르며 살았던 이 무지한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또다시 표현해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요 십자가의 정신이 아닌 이 세상 나라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 살아갔던 이 부족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저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나마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과 기쁨을 주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면서 얻게 되어지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떨어져 있을 때 느껴지는 괴로움조차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 나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 싸움에서 진다는 것의 아픔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라고 하면 눈앞에 보이는 실체만을 찾습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변하지 않는 습관을 가진 자녀들이 마치 나의 싸움의 대상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사건건 시비거는 안 믿는 가족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그들이 싸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대적이니까, 등 돌린 자이니까 마음을 열 수가 없고 좋아할 수가 없죠. 사랑의 언어로 나가야 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오히려 사랑의 언어가 아닌 쓴소리를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들이 나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와 질서를 잘 알고 있어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 이런 것들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총칼을 앞세우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직접 해할 권세가 사단에게는 없거든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저들의 공격은 우리에게까지 해를 입힐 수 있는 공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실패한 것처럼, 패배자인 것처럼 주저앉고 쓰러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 루트는 항상 우리의 연약한 곳을 공격해서 들어오죠. 우리에게 올바르지 않은 기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거짓된 교훈과 가치관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데, 진실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우리를 호도하는 거죠.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당하신 장면 기억하시죠? 사탄이 예수님을 강제로 굶겼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려고 할 때마다 그 상을 뒤집어 엎었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굶주려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배고픔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신 것입니다. 사단이 밥상을 뒤집어 엎은 게 아니에요. 먹을 걸 갈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줄여 계실 때에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고 하는 그런 허기짐, 배고픔을 공격 루트로 삼은 것입니다. 그 환경에서 한 발 물러서면 편해질 것 같은 그런 것들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자이신데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없었겠습니까? 어찌하여 굶주리셨단 말입니까? 사단의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서 당장에라도 허기짐과 배고픔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고 공격이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육체의 허기짐 속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던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지지 않으신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도 훈련을 받으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훈련받고 단단해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발달한 문명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귀신을 말하고 사단을 말하고 시험을 말하고 죄를 말하고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구한 것들, 고루한 것들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죠. 귀신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귀신은 어떤 귀신인가요?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도깨비 뭐 이런 겁니까? 오늘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 옛날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있는 그러한 미신 속에서 나오는 귀신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휘어잡으려고 하는,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말하면 원색적인 것이고 옛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듣기 싫은 어색한 것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고루하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살아서 역사되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확실히 붙들고 죄와 싸워 이기고 이 세상을 책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부응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내 힘으로 아등바등해 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무언가 도움의 대상을 찾지요. 믿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넙주가 엎드려 기도하겠지만 믿지 않는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미신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죠. 내 자식이 학교 합격할까요? 이번 선거에 붙을까요? 어느 교를 선택해야 할까요? 하다못해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장 이름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대박 날 수 있는 이름 하나 지어주시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도 고루하게 여겨지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야하시엘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보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니 이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이 다 있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기만 하라니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나보다 훨씬 더 세력이 크고 부대 인수도 많은 그런 적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하여 주는 것을 보기만 하라니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다음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라. 전날 야하시엘이 말하여 준 대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에 임하는 여호사밧의 자세는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 행진하게 합니다. 찬송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전쟁의 요건이라면 아군도 속일 수 있을 정도의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용맹한 군사가 있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특전사를 보내가지고 혼란케 만들고 후방에서는 포로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전술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싸움을 이겨야 되는 건데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술은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전부였어요. 전술이나 책략이나 용맹한 군사를 준비했다는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노래하는 자들을 선봉에 세우고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박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멸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한 거죠? 누가 이 일들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믿어지십니까? 자기들은 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스스로 치고받고 하는 자멸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 보여지느냐라는 겁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믿음의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걸 누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일을 위해 여호사밧과 유다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참 쉽지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위기와 대치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이상하게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현실의 앞에 서게 되면 이것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먼저 생각나고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어떤 일이 와도 이 모두가 영적인 전쟁이 임하는 무장한 군사처럼 용맹스럽게 싸워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보기만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싸우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람 앞에 수많은 적군이 모여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싸움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였던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 믿음을 가지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전쟁 앞에 그들은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지 못하면 무기를 준비하고 성을 높이 쌓는 것입니다. 많은 전쟁에 능한 장수들과 지략가들을 모아서, 책술가들을 모아서 전술을 짜고 방법을 내는 거지요. 그렇게 싸움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자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손을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저 방관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앞에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감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저 믿음의 눈을 열어 지켜보는 게 전부인 거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서 말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크게는 이거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려고 할 때, 내 생각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자 그 믿음의 눈을 열어보는 일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일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고 전해졌는데 내 생각이 다시금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인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옳고 그름을 잘 따지고 이제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접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지요. 때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감수해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승리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는 것,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